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자살률 1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충남이 자살률 1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충남 도지사께서 이런 상황을 아시고 이런 모임 가질 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살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을 자살로부터 막아주고 이렇게 힘을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이 기관 팀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찾아 자료화하고 방문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이런 땅이로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일어났고, 또 다른 하나는 나와 우리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너무 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분명히 들어가면,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히 아버지로 경험이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깊이 각인이 되면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매진할 용기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 자각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은 우리에게 나를 방문해 주시오, 나 지금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당신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목말라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로 드러나서 활동하지도 않습니다. 숨어 있고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는 안개가 끼어 있고 목장 구름이 끼어 있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혼자다, 잡을 손이 없다, 내 옆에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소망, 이유,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하고 그야말로 시달리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들의 이름을 파악해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줘야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거부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공격적인 성향을, 태도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부와 거절과 그리고 방어의 벽을 뚫고 누군가는 허물어서 뚫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땅을, 구멍을 뚫고 씨앗을 놓고 물을 주듯이 복음의 씨를 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소개해주고 하나님을 전해주면서 그 영혼 안에 생명의 씨앗이 튀어나도록 누군가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고 자각만 한다면 오늘 시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충남 땅, 이 아산 땅이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살기에 낮에 걸어 다니는데도 문제없고 새벽에 걸어 다니는데도 문제없고 밤에 걸어 다녀도 뭐 특별한 것 외에는 문제 없습니다. 안전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와 경쟁과 그리고 아주 삶의 아주 이 긴장감은 가득 있는 땅 중에 땅이라는 것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면서 전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 운동을 시작할 때 나이 들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대학생 때입니다. 대학생 때 자기 동생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 방문해 줬습니다. 교도소를 방문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삶을 열어놓고 오픈했습니다. 그들은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도 무질서하게 되는 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형편되는 대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임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지난주에 적용했는가? 근데 적용한 다음에 실패했는가 성공했는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나눴습니다.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그대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나눈 비밀을 그들은 꼭 지켰습니다.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정서가 흘러가는 대로 이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저 사람에게 풀풀풀 말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결코 또 용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소그룹 모임에도 참여자반이라는 소그룹 모임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그룹 모임에 함부로 참여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비밀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으로 단련시키는 일에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은 아예 소그룹 이 셀 모임에 참여할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사람들이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조롱하는 말로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저 사람들은 규칙이 없으면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방법에 매달려 있어. 규칙쟁이들이야. 방법주의자들이야. 이렇게 조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영어로는 메소디스트라는 말입니다. 그 조롱하는 말이 점차 그들도 그렇게 되리라는 거 몰랐고, 그렇게 조롱을 받는 감리교인들도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모임을 규정하는 그런 호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감리교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감리교도, 감리교인, 그러면 영어로는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이 메소디스트는 메소드라는 말에 사람을 의미하는 것을 붙인 말이에요. 이 메소드는 방법, 규칙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지도 몰랐지만 조롱하는 말로 불렀던 그 호칭이 지금은 감리교인의 공식적인 이름이 된 거죠. 퀘이커 교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이 정적을, 침묵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설교하고 조직적으로 뭐하고 이런 것들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이면 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들은 모이면 그냥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놓으셨으니까 이 중에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들은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모였다가 헤어져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누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으면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찬양이 있으면 또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쳤습니다. 그들이 몸을 떨기도 하고 그들의 몸을 흔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떠는 사람들이로구나. 저 사람들은 떠는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른 게 뭐냐면 퀘이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퀘이커라고 하는 말은 떠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조롱으로 붙인 이름이 공식 명칭이 됐죠. 여러분 주변에는 조롱으로 부르던 이름이 공식 명칭이 된 이름이 된 그런 호칭이나 혹시 이름 없습니까? 오늘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일꾼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신호탄처럼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져서 각지로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핍박이 와가지고 박해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돌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도망치고, 그러면 교회가 끝났어야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말하고 일반적으로 본다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또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 유대 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갈릴리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또 갈릴리 위쪽으로 해변 쪽에 베니게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또 베니게 거기에서 또 배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또 전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는 놀라운 재생산이 또 일어났어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한 사건들, 반응한 일들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드러진 것은 바로 여기 지금 구브로 섬 사람들, 구레네 지역 사람들로부터 일어난 반응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도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로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서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안디옥은 인구가 50만 정도가 있었습니다. 2만 5천 명 정도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시리아 사람, 헬라, 그리스 사람, 또 로마 사람, 이런 공동체가 딱딱 선을 그을 수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구분돼서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이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베드로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바나바도 아닙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 전도자들, 그러나 분명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선교사들,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안디옥에 와가지고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열심히 섬겼든지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 안디옥 시민들이 부르기를 시작했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자 음으로 옮겨놓으면 기독교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우리식으로 부른다면 예수교, 예수쟁이 이렇게 부른 겁니다. 예수쟁이, 기독교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이름은 호의를 가지고 부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안디옥 땅에서 저 구브로 섬 사람들, 구레네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아니면 말도 안 되고 예수 아니면 노래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붙여준 이름도 아닙니다. 믿는 자기들이 붙인 이름도 아닙니다. 그 주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그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을 보고 받은 강렬한 인상이, 받은 강렬한 이미지가 그렇게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빼놓으면 시체야. 예수 빼놓으면 시체야. 이렇게 놀리듯이 부른 이름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고 기독교다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공식적인 호칭이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목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그 안디옥에서 예수 믿은 그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그 안디옥에서 이게 신앙생활하게 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길래, 어떤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가, 이렇게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는가, 이렇게 예수 교인이라고 불렀는가. 도대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은 뭔가,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우상을 버렸습니다. 뭐를 버렸다고요? 우상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그러면 그 뒤에 붙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신화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독서 목록에 넣고 아이들에게 읽히고 그럽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 이 신화라는 게 뭐예요?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이 제우스입니다. 그리고 그 제우스의 부인이 헤라입니다. 그런데 이 제우스가 헤라, 이 자기 아내 하나만으로 만족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바람 피워가지고 나면은 또 그걸 신으로 만들고 또 신으로 만들고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신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귀신 섬기듯이 그렇게만 섬긴 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신전을, 화려한 신전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귀신들, 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그들은 4년마다 한 번씩 열었습니다. 왜 올림픽을 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가 있지만 두 가지, 아주 주된 두 가지를 들으려면, 첫째는 뭐냐면 전쟁을 그만두는 거예요. 너무 싸움이 많은데 적어도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올림픽을 여는 동안만큼은 전쟁하지 말자. 그 올림픽이 열리면 모든 전쟁을 끝마치다가, 전쟁하다가도 이 올림픽을 하고 나가서 싸웠다고 해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 그런 신의 이 신앙 이런 것을 전파하자, 이런 것이 의도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제 나름의 귀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예수가 들어갔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한 일이 뭡니까? 구세주, 건져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하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저주로부터 끊어주고 건져주는 자가 됐습니다. 그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주가 있었어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그동안에 기존에 섬기던 귀신들, 우상들을, 주인들을 다 내보내고, 마음속에서 뽑아내고, 가정에서 뽑아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섬긴 겁니다.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주인을 바꾼 사람들이야,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혹시 점치고 있지 않습니까? 점치고 싶은 마음에 미혹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누가 좀 뭐하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렇게 만나고 이런 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강렬한 이미지, 인상, 정체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바꾸셨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겁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을 버린 거예요. 집에서 그 다음에 또 섬기던 귀신들, 종교들이 있었습니까? 그럼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 보고 간음했다고 그래요. 한 남자가 두 부인하고 살 수 없고 한 여자가 두 남편하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모시면서 동시에 다른 귀신들, 우상들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확실합시다. 정리되셨습니까? 끊으셨습니까?
우상을 버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들. 뭐를 전해줬다고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구브로에서 구레네에서 온 사람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이 말을 했다 그러면 예수를 빼놓고는 말을 못해. 전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다 예수예요. 예수, 예수, 예수. 노래를 불러도 전부 예수 노래. 음식을 먹어도 예수님 이름으로 먹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식사할 때 대표로 식당에 들어가도 대표로 기도는 안 해도 반드시 식사할 때 뭐는 하고 드세요? 기도를 하고 드시잖아요. 혹시 여러분 싸우고 오셨어요 오늘? 굉장히 여러분 얼굴이 심상치가 않아요. 밥을 먹을 때 우리 뭐하고 먹어요? 기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고 먹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야 너희들은 밥도 그래 예수 빼놓고 못 먹냐?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분이 노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이제 같은 동료 인부들이랑 밥을 먹는데 식사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을 개가 가져가 버렸어. 개가. 뭐가 물어갔어요? 개가 물어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이 막 깔깔거리고 봐라 저 기도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그래 개가 물어가는 것도 못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 막 조롱했습니다. 진짜 기도하고 나니까 개가 도시락을 물고 가는데 얼마나 황당할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야 놓고 가라. 그리고 이 양반이 개가 가지고 온 도시락 잡으려고 뛰어나간 사이에 건물이 무너져 내버려서. 기도 잘했어요? 못했어요? 개가 잘 물고 갔어요? 못 물고 갔어요? 잘 물고 갔죠. 기도하다 조롱을 당해도 우리는, 밥을 먹다가 기도한다고 조롱을 당해도 우리는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어요. 기도하고 먹어요. 아멘. 음식을 안 먹어도 예수님 때문에 안 먹어. 술을 즐기던 양반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술을 너무 즐기셨대. 근데 지금 술을 딱 끊으셨대. 근데 술 즐기던 양반이 왜 술을 끊어요? 그 뭐 건강상 끊는다 이러는데 예수 믿고 끊었다고. 하여간 음식 하나 먹는 것도 예수, 안 먹는 것도 예수. 옷을 입는데 아주 이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아주 정숙하게 옷을 입었어. 스타일이 바뀌었다고. 예수 믿고. 옷 입는 것도 뭐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푸주간, 여러분 그리스 여기 안디옥에서는 이 푸주간이요 우상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고기를 하나 먹어도 일단 우상한테 이게 바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갖다 장사하는 게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푸주간 가지고 있던 직업을 장사 잘 되는데 포기해서 안 해. 그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재미나게 술 장사하다가 그걸 포기해서 잘 되는데, 영업이 아주 잘 되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보니까 직장을 잡아도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도 예수님 때문에. 그냥 아멘 할 때까지 하렵니다. 그냥 사업을 해도 누구 때문에? 사업을 안 해도 누구 때문에? 그러면 이사를 가도 누구 때문에? 이사를 안 가도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빼놓고는 말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들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됨의 행복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신앙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랑 잘 어울려서 지내는 것,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 이것의 기쁨과 영광과 특권은, 이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기꺼이 포기한 것입니다. 자기들 속에 이게 있으니까요. 만나면 다 전도하는 거예요. 만나면 예수님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때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스데반은 원래 이런 전도자가 아니었어요. 그 다락방에서 120명이 은혜 받고 막 펄펄 뛰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 스데반이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죽여, 너 죽인다, 너 계속 예수 전하면, 너 전도하면 내 죽여버린다. 그런데도 전도했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자기가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누가 죽여도 그 양반은, 스데반은 죽임을 당할 때까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을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머리는 지끈거리고 몸은 찌부드한데, 와, 오늘 또 일어났구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오늘도 이렇게 어둡고, 오늘도 이렇게 정말 나 혼자고, 오늘도 나 정말 외롭고, 나 정말 어떻게 살지? 살아봤던 의미가 없고, 길러놓은 자녀에 대해서도 별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일했던 일로부터도 의미를 찾지 못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가난한 사람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무슨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만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부 잘한 사람들, 훌륭한 일을 하던 사람,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방송에 나와가지고 인생 상담을 해주는 사람도 이 사람은 안 그렇겠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순간에 그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여러분, 정말 힘든 삶을 삽니다. 근데 진짜 보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내 몸은 좀 시원찮고, 여전히 내 형편은 좀 그러고, 여전히 내 주변에 또 마음에 안 맞고 원수덩이들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 내가 호흡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손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고개도 움직일 수 있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다리도 움직일 수 있고, 새벽 예배 가자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정상적으로 통합이 돼가지고 보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있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된다. 이유 하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예수님을 전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든 분들 많이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 이해타산 따지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예배 나와서 드리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 인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안 맞아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말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나간다고 다 교인이냐? 그게 예수 믿는 거냐? 나 그래가지고 나가긴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나가긴 나가지만은, 그렇지만 난 그런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아. 아주 비판적이고 비편적인 사람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속에서도 막 아멘이 나오죠? 그런 말 들을 때 나도 그래 막 그렇게 나오죠? 그게 뭐가 하는 겁니까?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주님이시고, 예수님 생명이 분명하게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나는 예수는 전하는 데 있다, 전도하는 데 있다, 전도하는 데 있다. 아군끼리 총 쏘지 않아요. 아군끼리.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멈춰야 될 때가 됐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점검해야 될 때가 왔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야 될 때가 왔어요. 내가 정말 신앙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있는가, 여전히 어둠이고 죽음인가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 안에도 예수 생명에 불이 붙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테크닉이 아닙니다. 전도는 전략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불이 붙어 있으면 붙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이 사람 예수 믿으면 정말 바뀔 텐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뀌는 거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죽을 병이 살게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들들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온양원 전교회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하신 형제자매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그런 이 생명에 불이 붙어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전합시다. 예수님이 들어가면요 자살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나 전도하고 죽어야 돼.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이 들려가지고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도지를 이만큼 주면서 기왕 죽을 거 전도하다가 죽으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이 목사님이 인정머리도 없구나. 이 목사님 진짜 사람 처지 몰라주는구나. 냉정하구나. 아니 세상에 그래 지금 죽겠다고, 이게 죽을 때가 됐다고 지금 왔는데 그래 전도지를 이만큼 주면서 기왕 죽을 거니까 전도하다가 죽으라고 그래? 얼마나 섭섭했어. 내 마음에 그러고 막 그냥 좀 이런 마음을 갖는데 마음에 순간 하나가 딱 생각난 거야. 저 양반이 미친 양반이 아닌데, 저 양반이 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양반인데 나보고 이렇게 기왕 죽을 거니까 죽을 거면 전도하다가 죽으라고 한다는 뜻이 있을 거다. 그러고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전도를 했대잖아요. 나가서 전도를 했대잖아요. 그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살아났어. 안 죽었어. 아니 죽었어도 의미가 있지 않아요? 또 조용하시네. 아니 기왕 죽었어도 전도하다가 죽으면 의미가 있지 않아요? 아이고 나 안 죽을래. 아이고 나 어떻게 왜 이래. 내 이러다가 죽는 것보다 기도하다가 죽으면 의미가 있지 않아요? 폐잔병으로 죽는 것보다 예배 드리다 죽으면 의미가 있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죽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천년 만년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기왕 죽을 거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을 것이다. 아이 좀 아멘 좀 해봐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전했을 뿐 아니라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누가 구브로에 사는 사람들 보고 당신들 보고 안디옥에 가라 그렇게 한 사람들이 없어요. 복음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진짜로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내가 이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죄를 끊어주신 것이다. 용서해 주신 것이다. 씻어주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내 저주와 결박을 예수님 십자가로 끊어놓으셨다. 부활의 권능으로 끊어놓으셨다. 이게 진짜 확실하다면, 이게 진짜라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능력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나를 바치고 불태워 될 일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저는 17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세례 침례를 받으면서도 선교사님 앞에 내 목숨,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침례를 받았음에도 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저는 이 일 외에는 다른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렸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제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님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신앙생활하고 막 신학하고 그러면 불쌍하게 여기고 너 왜 그러느냐 이런 사람은 있었어도 뭐 신학교 간다고 뭐 등록금을 대준다든지 신학교 간다고 가족 중에서 책을 사준다든지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벌써 인생을 굶어 죽어도 벌써 굶어 죽었어야 돼. 그런데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아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누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는 일이야말로 헌신하는 일이야말로 여러분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뜻이 있는 일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을 불태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가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가고 누가 그 일을 하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 일을 하고 아주 과격한 헌신을, 과격한 충성을, 과격한 삶을 과격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물론 계산이 많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상처받았어. 너무 감성적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감성이 아니에요. 감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난 신앙생활 하다가 뭐 누구한테 시험 들었어, 누구한테 상처받았어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나도 그래, 뭐 우리도 다 그래.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자.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전부 그냥 시시거벙해요. 간신히 죽지 못해 예배드리고 죽지 못해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이거 기가 막힌 생명의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그 시시거벙 막 우울하고 막 헤매고 갈등하고 막 혼돈에 빠지고 아니 이렇게 분명한데 우상 버리는 게 분명하고 이렇게 분명한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데 그리고 내 삶을 불태워서 바치는 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생겼는데 이렇게 선명한데 여러분 혼돈에 빠지고 우왕좌왕하고 망설이고 낙심하고 뭐 상처받았네 뭐 기도가 안 되네. 여러분 아니 상처받았으면 기도가 더 돼야지.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봐 지금. 아니 시험 들었으면 기도가 더 돼야 맞지. 나 시험 들어가지고 에라이 시시꺼벙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그 속에 예수의 생명에 불이 안 붙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느낌이 가진 거예요. 그런 인상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 아산에 지금 33만이 넘는 시민이 있습니다. 근데 운양 온천교회 교인들을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들 못 말려.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저 사람들은 먹을 때도 노래할 때도 아멘 합시다. 이사할 때도 그 다음에 또 직장 잡을 때도 뭐 사업을 할 때도 할렐루야 아멘. 저 사람들은 예수를 빼놓으면 말이 안 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교인이야? 진짜 그리스도이냐? 진짜 크리스찬이야? 보니까 우상 버렸어. 예수님 전하는 거 빼놓고는 할 말이 별로 없어.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바쁘더라고. 부지런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렇게 뛰고 있어. 누가 뭘 주는 것도 아닌데,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사람 늘 행복해, 늘 기뻐. 그리고 안 될 것 같은데 돼. 다시 안 될 것 같은데 돼. 다른 사람 다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돼. 이런 그리스도인들 돼보지 않겠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죽으나 사나 그들은 예수로 지냈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